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절되는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쟁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장비입니다. 군인이 참 중요합니다. 훈련받은 군인이어야 전쟁에 이기죠. 그 사람만 갖고 되지는 않잖아요. 무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기는 좋은 무기일수록 더 좋겠죠. 훈련된 군인이 좋은 무기를 잘 다룰 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잘 훈련받은 영적 군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무기 삼아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인성은 갖추고 훈련은 받은 것처럼 보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도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나 장비나 다 부족하면 안 되죠. 잘 훈련받은 군인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에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겠죠. 외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내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원치 않는 본능적 나가 있습니다. 육성을 가진 나가 있습니다. 탐욕, 시기, 질투, 거짓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게 나를 자꾸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내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과 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고 영적 세력들과 넉넉하게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다짐한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 게 있죠. 과거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나간 삶이 실패의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실패의 감정이 우리가 전진하는 데 매우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과거의 나의 자화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앞을 보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지 과거로 사로잡히거나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에만 전념한다 그랬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하나만 집중하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냐?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앞에 것만 잡으려 한다. 뒤에 것은 버리고 앞에 것만 잡으려고 한다.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콜링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전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앞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의외의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를 봐. 너는 환경이 안 되잖아. 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처지잖아. 네가 찬송한다고 사람이 웃겠다 야. 네가 봉사한다고 너 안 그랬잖아.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서 또 다른 내 자, 본능을 가진 자, 육적인 자들이 자꾸 나에게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다시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과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날 자꾸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마음들을 다 이겨보고 앞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도록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길을 내는 사람, 그런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과거의 너희들의 경험이 어떻든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일하사, 너희 안에 일하사,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이 먼저겠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꿈을 갖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희망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영적인 것으로 그 깊이를 전부 더해가면서 들어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과거처럼 또 실패할 수 있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적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염원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소원을 가진 모든 것들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갖고 계획했어도 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개인의 소망은 이런 겁니다 라고 작정한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속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속에 거하는, 그래서 올해 소원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잖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뭐 20대, 30대에 결혼하면 뭐 이룬 게 뭐가 있겠어요?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은 거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얻어야 될 게 많은 거지.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확장시켜 보면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내일 일을 몰라요. 장래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옳다 믿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신뢰함으로 내가 너의 뜻을 따르겠다. 그게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게 좋은 관계입니다. 어쩌면 결과를 알고 간다면 계산적이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계산적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고 간다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지고 가면 인간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이익이 되면 갈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릴 텐데 우린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란 그죠?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실상은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잖아요. 호수를 30년 살면 호수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겠죠. 더군다나 안 해본 게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해봤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서 낯선 사람이 틀림없이 어부는 아닌데 기능으로 봐도 내가 더 장인인데 야 이거 뭐 낯선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이게 지치고 다 포기한 상태인데 오늘은 틀렸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것. 말씀의 역사가 정말 놀라운 데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그대로 해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따져보죠. 계획도 세워보고 한번 실증 뭔가 봐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수위에 올라가야 이건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하게도 말씀 그대로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하니 되더라. 이 체험을 하나 둘씩 쌓아가면 그러면 그게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을 큰 믿음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믿음으로 얘기해야 옳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믿음이란 뭐냐? 그 믿음으로 경험해본 사실이 축적되어 여러 가지 믿음, 어떤 경우에도 다 체험한 그런 믿음이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건마다 믿음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남,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총 집적되면 그게 곧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큰 믿음은 많은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되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되더라. 이 체험으로 그가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는 수장다웠습니다. 우리가 실패만 보고 베드로를 폄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 따름, 그 시작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하니 되더라. 이 체험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되더라. 이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주셔서 말씀대로 하면 되더라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매일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분명히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바닷물아 열려라 하면 열립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큰 믿음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은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버린 만큼 얻고 낮아진 만큼 높아지고 죽으면 살고 신앙생활은 이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운 만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을 채워집니다.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련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께 내어 맡긴다는 건 뭐냐? 영어로 하면 abandon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어로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내려놓음. 이게 신조어입니다.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내려놓음, 명사화 시켰습니다. 저는 명사화 시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으로. 동사로 만들어야 하면 전부.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사랑하는데 현실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랑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가야죠. 사랑하는 거로. 사랑 안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마음은 사랑이 뜨거워도 사랑 안 하면 사랑이 아닌 거지. 근데 자꾸 명사화 시켜요. 다 풀어야 합니다. 여하튼 내려놓음 명사화 시키지 말고 내려놓기를 해야 돼요.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받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것. 높이 대접받아야 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대접하는 것.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자, 세상의 법이 우리를 자꾸 높아지게 하고 그래서 자꾸 올려놓아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법입니다.
사람의 법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도리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육화된 말씀, 레마된 말씀. 그래서 육으로 변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낮아질 대로 낮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씀도 낮아지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가진 것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걱정 다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주님께 다 맡겼다면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번 시도하고 내가 뭔가 한번 이루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자라나면서 한편으로는 자꾸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염려가 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 짐을 다 맡긴 사람이 왜 걱정합니까?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무엇을 염려할 겁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려놓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내려놓기 해야 합니다. 다 내려놓는 훈련해야, 다 버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버린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십니까? 내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내가 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역사들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려놓는 것쯤은 거뜬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 의지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근심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심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주를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 다 내어 맡기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계획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비워가 나를 죽여가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소원케 하신 모든 것들 다 이루게 하시고 큰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의 역사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